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은 한나의 찬송시입니다. 한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감격과 감사를 우리가 본 본문 같이 피력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찬송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한나가 개인적인 또는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응답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나의 처지와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 해결을 해 주셨는가 하는 것은 한 개인의 경험에 국한되지만 이제 이 한나의 찬송시가 성경에서 가치를 갖는 이유는 그런 개인적인 필요로 인하여 찾아가고 만나고 그리고 해답을 받아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문제는 훨씬 큰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1절에 있는 대로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처지를 돌아보사 그 말하자면 필요를 채우시고 체면을 세우시고 또 그 지위를 높이셨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 그러한 기쁨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개인의 필요의 문제, 한 개인의 실존에 국한된 내용을 벗어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로 향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 우리 보편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별된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권위와 또 그 특별하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있는 모든 찬송시의 내용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3절 보시면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으로 큰 소리 치지 말라가 됩니다. 그래서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유족하던 자들은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락한 문제가 그 찬송의 내용이 됩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질서가 영원한 가치거나 영원한 지위나 운명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가치와 지위와 운명을 결정하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런 반전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얼핏 보기에 그 있었던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서 말하자면 억눌렸던 자들을 해방시키고 보상하고 하는 차원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 면이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억눌린 자, 억울한 자들은 죄 아래 있는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슨 세상적 구조나 질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류 모두가 그 압제 아래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기준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반전은 이런 목적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시는 이런 구원과 해방과 자유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약속들이요, 믿음의 소망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보면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 세상적 사회의 제도나 무슨 그 시대의 풍조나 그때 현실적인 어떤 세상적 형편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걸 압니다. 우리의 모든 그 싸움들과 불평들과 억울함들은 우리가 생각대로 살 수 없다는 데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에 만연해 있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싸움을 하고 해답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생의 살림살이에서는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약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죄 아래 신음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함으로 비로소 화해가, 용서가, 만족이 있다 하는 얘기를 성경 전체가 하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전제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은 내 편을 들기 위함인데 그때 내 편이라는 것은 죄 아래 신음하는 나로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이지 세상적인 그 가치관과 질서를 놓아둔 채 내 편만 돼달라 그러면 우리 농담 삼아 하는 대로 연고전을 하는데 양측 기독학생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느 학교를 이기게 할 것인가 라는 모순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277페이지 279페이지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 분이라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은 그 높으심이 말하자면 계급적 차원, 힘의 차원이 아니고
이 높으신 분의 최고의 의도와 계획과 뜻과 기쁘심이 불쌍한 자를 돌보시는 것이라 하는데 기독교 신앙에 복음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요 유일무이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데 기독교 신앙이 갖는 말하자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믿음의 위로와 말하자면 그 믿음의 확신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와 엎드리는 영혼을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는데 우리 모두의 감사가 있죠. 우리가 자격을 갖고 조건을 갖고 밖에 만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건 없이 그 앞에 언제나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처지를 호소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데 우리의 신앙에 감격이 있고 자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가 한나이고, 그래서 한나의 찬송시가 그토록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13편에서 같은 내용의 것이 기록되어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 고백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886페이지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이 찬송시의 가장 큰 특징과 그 중요함은 이겁니다. 한나의 찬송이 한 개인의 감격이요, 개인의 체험이요, 개인의 고백이라면 시편 113편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고백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거의 동일하다는 걸 아시겠죠? 7절 이하에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신다. 아까 우리 한나의 찬송에서 본 것이며 9절에 있는 잉태치 못한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 아까 동일하게 한나의 찬송 속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찬송이 말하자면 이 113편은 저자가 없습니다. 저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저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속에 자리를 갖고 있는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송시의 신앙 고백을 자기의 것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긴 역사 동안에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를 산,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산, 처지가 달랐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내용을 인정하고 항복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걸쳐서 모든 국민들의 말하자면 공감 아래 시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높으시되 낮은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답이 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세상의 것으로 자랑할 필요 없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으로 절망할 필요는 없다. 라는 신앙 고백을 113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역사 전체를 통하여, 말하자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고백을 인정하게끔 만든 그대로 그 연속선상에서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시면 마리아의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하는 찬양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에 동일한 아까 한나의 찬송이나 시편 113편과 연속성을 갖는 공통점으로서 부각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높으심과 긍휼과 자비로 낮은 자를 찾아오신다는 사실과 세상의 질서와 가치가 그것이 참된 가치와 힘이 아니라는 것 등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도록 간섭하신 것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항복시킨 신앙 고백을 113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일들을 각 개인에게 전 인류에게 역사와 온 삶의 정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결국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 안에서 최고의 증거로 신약 성도들은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예수를 잉태했고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들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되 인간으로 오사 하나님의 이 뜻을, 이 약속을, 이 기적을 이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하나님의 구원자냐? 그가 하신 일이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세상적 가치에서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깊은 의미에서 죄 아래에 있는 무력한 인류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에 제일 많았던 일들은 병자를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일들이 가지는 좁은 의미에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쉽게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난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가지는 보다 깊은 의미를 놓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자, 귀신 든 자, 가난한 자는 다 이 세상에서 무력한 자들이고 다시 말해서 죄 아래 무력한 모든 인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베푸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그 백성으로 부름받는 자들의 영광된 부요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말하자면 한나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애를 낳는 겁니다. 이 일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며 근거하며 시작됐다는 확실한 증거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조건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자비를 구할 수 있고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마리아의 찬송으로 보자면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즉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줄인 자를, 가난한 자를 도우실 것이라.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한 영원한 약속이요. 그 핵심으로서, 열쇠로서, 가장 중요한 약속의 실현으로서 예수를 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한 이 얘기들은 바로 이 일이 얼마나 큰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약속의 증거요, 허락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라고 표현된 이 말이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조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즉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가 열국의 아비로 부름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며 저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저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약속의 증인으로, 그 약속이 실현될 시작으로 세움을 받는데, 그는 그 약속을 받을 때 자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잉태치 못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허락될 때, 모든 개인들에게 허락될 때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되시는 어떠하심에 근거하여 그 일들을 약속하셨고 이루었느냐가 확인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복음은 복음이 되며 어느 시대에 어떤 형편에 있는 자이든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에 가보십시다. 우리는 이런 식의 성경의 표현들이 얼마나 성경에 꾸준히 자주 반복되어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1033페이지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거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자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건축 설계사 불러서 설계를 하고, 토목공사 하는 사람 불러서 토목공사를 시작을 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것도 크게 해라. 마음껏 크게 해라. 나라가 없고 땅이 없는 자들에게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 그럽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실 수 있죠? 어떻게 하시려고? 1절에 있는 대로 이 모든 약속들이 실현될 수 있는 이유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자가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을, 은혜를 받을, 복을 받을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격 시비에 걸립니다. 자격 시비, 스스로가.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경의 주장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의 신앙을 이 성경 말씀에 말하자면 묶으셔야 됩니다. 한 절 더 보죠. 이사야 40장, 같은 시기에 성경의 강조들과 신앙적 위로가 얼마나 분명하게 있는가 봅시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시며 그걸 외치라고 명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초하여 멸망의 길에 들어섰었습니다. 저들은 외국에 끌려가고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시며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받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에도 그 어느 곳에나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용서해도 되겠다라는 증거가 제시되는 데가 없습니다. 같은 40장 9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걱정 말고 가서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치라. 큰 소리로 외치라. 이 하나님에게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그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결국 그의 백성의 복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라고 외치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들이 포로가 되었지만 그것이 저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저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지만 손해보라고 한 것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린 양을 돌보듯이 돌보시며 그 결국을 승리케 하시며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과 같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로 아뢰었는데 하나님은 돌아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어려움 속에만 빠졌습니다.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라, 그가 가신 힘과 위엄과 권세가 왜 있느냐? 너를 위해 있는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3분 내내 이 한 분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현실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머리가 좋거나 속이 깊지 않습니다. 현실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죠. 오랜 시일이 걸려야 드디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이렇게 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큰 틀에서 우리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확인했듯이 큰 틀에서 우리의 믿음은 확고한 근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랑받는 그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믿음으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니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우리의 삶에 펼쳐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에 하나님의 더욱 큰 간섭과 위로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로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도록 찾아오신 하나님,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 늘 더 깊고 더 넓고 더 부요한 손길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